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32절 또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축복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좀 질투도 좀 났습니다. 사진을 보내달라고 전사님을 그래서 저는 생뚱맞게 제가 애들과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은 여지없이 터치되었군요. 예. 이런 의도인 줄 알았더라고요. 괜한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을. 오늘 어머니들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어머니들이라면 더 많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의 위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동의 위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탁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 바뀌었답니다. 누구로 바뀐지 아십니까? 신사임당. 100원짜리, 10,000원짜리에서 50,000원짜리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는 신사임당을 훨씬 더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이러한 유머가 또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러냈던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사임당도 그 중에 한 분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석봉이의 어머니도 떡을 썰며 그리고 그 아들의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아들에게 정말 명필로 그리고 공부를 많이 시킨 그런 부모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교육과 그 자식의 미래 때문에 3번을 이사했다는 맹묘 삼천지교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신앙과 상관없이도 이 땅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열국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라의 삶을 추적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미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가 아니라고 심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여성들로부터 주라고 부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기도 참 쑥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참 못났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국의 어머니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최대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가장 친구처럼 여겼던 이 위대한 지도자에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빼놓고 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야기를 빼놓고 성경의 어머니를 우리가 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녀가 임신하여 정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이 처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그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도 그가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그는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성모 마리아,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빼놓고 우리가 이 성경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밖에도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 많은 연인들의 이야기,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는 이름도 없고 그리고 그 기록도 매우 짤막한 어머니 한 분을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요, 그리고 신약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저분은 나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저분 때문에 나의 삶에 영적인 은혜와 생명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6장 13절에는 기록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비록 사도 바울을 낳아서 길러주고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생명을 공급한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이름도 없었던 루포의 어미를 통하여 그는 말하기를 저는 나의 영적인 부모요, 영적인 어미요, 영적인 스승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여인, 이름도 성경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위대한 어머니의 신앙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선택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십자가의 생생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그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마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루포의 아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침.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던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누구의 아비라고 말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말하기를 루포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재수없게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재수없이 그가 이 사건을 정말 재수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발적으로 주님,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십자가를 지기 싫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골고다의 마지막 동행의 그 축복의 역사를, 그 동행을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그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재수없다. 하필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게 무엇이라고. 하필, 아니 도대체 저 사형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죄인처럼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틀림없이 정말 재수 못했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웬 도대체 소금 뿌려 침 3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저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 죄인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젊은 청년 하나의 죽음을 뒤로하고 그는 자신의 고향 구레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그 여행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을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정말 너무 재수없는 일이 있었어. 들어봐. 아니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서 하필 그 십자가를 지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부인도 그러게 다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그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로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느 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시몬 구레네 사람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에 이상한 소문 하나가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었던, 자신이 지었던, 자신의 남편이 지었던, 자기의 아버지가 지었던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어느 날 이 구레네까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은 듣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살았다고. 아마 시몬은 아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이미 채찍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라는 청년의 십자가를 내가 지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그는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에 저는 어떤 사건이 어떤 계기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가 지었던 십자가 그리고 그의 가정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이들의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것 같았지만 로마의 군병들이 억지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웠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함과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는 사도 바울이 저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어머니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생생한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께 책망들어 마땅한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르포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존경에 맞지 않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에게 영적 성숙함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많은 핍박과 교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원수되었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을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열림과 경륜이 더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더하면서 사도는 사도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던 어느 날 성경은 말하지 않기에 언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그가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를 만났는지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루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10년 전, 아니 어쩌면 15년 전, 아니 어쩌면 몇 년 전 나의 남편인 시몬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어느 날 억지로 한 청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이 루포의 어머니는 생생하게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와 함께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의 신앙, 저의 믿음, 저의 고백, 그리고 저의 삶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에 많은 열림과 경륜이 있지만 우리가 저를 신앙의 어머니요, 신앙의 부모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의 신앙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셨던 그 신앙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지속적인 신앙의 성숙함이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 앞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 신앙의 어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어머니가 되기 위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영적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세대가,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미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에 기록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역을 통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적어도 약 20년 가까이라는 세월이 주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어머니, 이 루포의 어머니는 적어도 20년 이상 영적인 성숙과 꾸준함, 그리고 영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성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바로 교회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교회의 동역자로 남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특별히 로마서에 기록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을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감합니다. 이때 기록되어진 한 사람, 바로 영적 어머니였던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게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신앙의 어머니들, 이런 분들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루포의 어머니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무릎 꿇던 우리 신앙의 어머니. 그러나 또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도 사실 떠오르는 것이 사실 권사님 하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한 권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래서 사실 교회 룰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요, 이 본문을 설교하지 말고 다른 거 하셨어야죠, 이렇게 말하시는 권사님도 가끔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러한 이미지들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권사님들이 저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시골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넉발이 세셔서 이미 제가 누구와 결혼할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도망쳐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영빨 좋으신 권사님 한 분과 다른 교회 영빨 좋으신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루포와 알렉산더, 그리고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가 경험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경험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유일무이하게 그 가정과 시몬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심지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경험할 수 없었던 십자가, 그 생생한 십자가의 사건을 지었던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졌던 체험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요한, 너 일로 와봐. 주님 십자가 져봤어. 사도 바울, 일로 와봐. 십자가에 대해서 썼는데 네가 십자가를 알아? 지어봤어, 십자가를?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도 저같이 죄인인 사람들은, 저같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그가 경험했다면 높은 데까지, 교만한 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까지 틀림없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너 일로 와봐. 너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 나는 남편에게 생생하게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어머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동역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신앙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영적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독특하고 여러분들만이 경험하고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오십시오. 바로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성경이 기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어머니.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어머니에게서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며 사도 바울보다도 더 깊이 있으며 사도 바울보다도 그 십자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만큼, 이 땅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알려주지 않을 만큼 무명이었으나 하늘나라의 이 어머니는 얼마나 존경받는 어머니로 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삶의 자리, 이러한 영적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저가 바로 나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저 영적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서 영적인 이 삶의 자리를 증거할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들의 헌신과 어머니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어머니들의 기도와 어머니들의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부흥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이 땅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부분 남자인 것을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어머니들의 기도와 어머니들의 신앙과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신앙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영적인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이러한 상급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